이제 다 함께 8월 30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 우리가 비록 하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다들 잘들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 되는 우리 마중물리아람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좀 긴 구절이에요. 원래 본문은. 그런데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줄이고 필요한 부분마다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나이쯤, 청소년기쯤 되면 어떤가요? 다들 성교육 받으셔서 아는 사실이 있어요. 태아는 어머니 자궁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다고 표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런 당연한 상식과 반대된 말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외모도 좀 더 좋고 몸도 또 건강하고 멋진 몸매, 머리도 더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끔 하고는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런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커서는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죠. 우리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니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니고데모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요? 이제 성인이라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상식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독특한 답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물과 성령이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정답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고 그를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장 14절부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불뱀을 통해서 물어서 많이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 방법을 주시는데 놋쇠 뱀 모양 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장대에 달린 이 놋쇠 뱀을 보면은 모두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 놋쇠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어올려진다는 이 상황,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를 보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건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순간만큼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보내신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통로를 보고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 말하는 것,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식 하면은 손에 물 이렇게 들어서 사람 머리에 얹잖아요. 이 순간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가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죠. 세례의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말하는 그 순간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은 또한 살아가면서 다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상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주 간단한 것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명령은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부정적 감정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적 있나요? 층간소음에 조금이라도 짜증내지 않아 본 적 있나요? 내 친구를 조금이라도 화를 안 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율법으로 인해 죄인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인, 도둑질, 나쁜 짓 한 사람이 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순간은 바로 이런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그리스도가 먼저 선불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로써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요. 그로써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으로 동시에 전환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단 3일 만에요. 이제 온 세상에 죄악의 죽임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세례의 순간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이 전가되는 사건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전껏 죄악으로 가득 찬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세례나 입교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시니 아마 유아 세례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입교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입교의 순간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아마 신앙을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롭게 거듭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격이 존재합니까? 세례 입교식이 그냥 세례받았구나, 입교했구나, 그저 그런 순간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나는 죽었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살아난 나는, 새로 태어난 나는 이전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다짐이 여러분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 다짐이 지금 또 존재하십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다짐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다짐이 존재하는가요? 이제 입교식을 할 여러분들에게는 곧 다가올 입교식, 세례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 태어남을 분명하게 말할 그 순간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입교식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노래 한 곡 가사를 읽어드린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이어스라는 CCN 그룹에서 만든 본 어게인이라는 곡인데요. 좋은 곡이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거듭난 사람이란 감격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본 어게인.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나는, 죄악된 죽어야만 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 이 거듭난의 감격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거듭났다는 감격,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나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자리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